오늘은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5월 5일을 기대하며 나는 어제부터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어린이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우리를 위한 날은 또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생각하며 또 이 교회 가운데 또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다면 5월 5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의미가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발걸음, 또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발걸음, 또 신앙의 1세대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청소년과 또 청년 그리고 장년의 성도님들에게 또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또 무엇을 마주하며 무엇을 깨달아 가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등부에서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해당 본문을 바로 설명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그리고 오늘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오늘 본문으로 또 들어갔을 때 더 깊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룻기 2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룻기 1장을 먼저 짧게 요약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요약한 후에 2장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룻기라고 불리기 때문에 룻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룻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룻기 1장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오미가 나는 쓰다라고 하는 마라가 되어 기쁨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삶에 어떻게 또다시 기쁨이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주인공 되었다면 오늘 2장에서도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에 10년 정도 이렇게 거주하는 내용들이 1장에 있고요. 10년 동안 아들을 잃었고 또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기쁨이다라고 불리기가 더 이상 어색할 정도의 삶이 되어버린 삶이 바로 나오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마지막에서는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쁨이라고 부를 수 없을 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또다시 기쁨으로 채워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내용이 1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는 베들레헴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흉년을 지나가게 하시고 양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지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면 분명히 주님은 내 삶도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인 1장 2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을 때는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지나고 이제는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미 베들레헴 가운데 있었을 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장의 전체를 읽고 이제 2장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2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읽게 됩니다. 과연 마라가 되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돌보실 것인가? 흉년을 지나가게 하신 그 베들레헴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삶도 과연 돌봐주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로 2장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 2장의 시작은 나오미의 삶이 다시 기쁨이 되었더라, 나오미의 삶이 다시 기쁨으로 채워졌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고 1절에서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 소개하며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함께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첫 시작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에 대한 어떤 소개로 시작하는데요. 그 보아스에 대해 소개할 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력한 자는 힘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재물이 있는 사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성실하여서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장에 보아스에 대한 인물을 소개한다면 이 보아스가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이 권력 있고 재물 있는 보아스가 혹시나 나오미와 룻의 삶을 돌봐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이 2장을 읽게 되는 것이죠. 룻기의 저자는 1장부터 2장까지를 찬찬히 기록하면서 2장에 도달했을 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기대하게 만들지만, 사실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룻기를 읽을 때 보아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님들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도와주겠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것이다, 결국 그의 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자손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까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어렵지만, 오늘 설교할 본문이 2장에 있기 때문에 이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멈추시고 이 2장에 머물러서 이 2장을 깊게 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이미 2장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룻과 나오미는 아직 2장 1절을 알지 못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알지 못한 채로 오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모르는 채로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베들레헴의 흉년이 지나고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리추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들레헴을 돌봐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양식 공급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오긴 했지만 이미 10년간을 모압 지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밭, 그리고 거둘 수 있는 보리가 거의 없습니다. 보리 추수가 또 시작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경작해도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 바로 룻과 나오미이죠. 그래서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누군가에게 혹시나 은혜를 입으면, 혹시나 은혜를 입어서 보리를 줍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양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디에서 주울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신다면, 어디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면 우리는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녀올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조금 그래도 정상적인 시어머니라면 그래, 잘 생각했다. 너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음식을 구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구나. 우리 같이 나아가서 함께 먹을 것을 구해보자. 너는 아무래도 모압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지는 이력이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음식을 구하기 쉬우니까 우리 같이 나아가서 한번 먹을 것을 구해보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룻의 말에 그래, 알겠다, 잘 다녀와라, 그래, 알겠다,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미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 조금 며느리에게 모진 시어머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굉장히 배려가 없는 시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그래도 자신의 고향과 신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별로 살펴주지 않는 좀 못된 시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1장에 있는 나오미의 삶을 좀 더 조명하고 또 1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2장을 보기 때문에
나오미가 과연 모진 시어머니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함께 잃었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와도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가족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알고 있고, 며느리와 함께 나아가서 내가 그래도 며느리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가진 고민과 삶의 문제들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머물러서 그냥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미라면, 오늘 나오미는 룻에 대해서 모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보다 나오미가 가진 슬픔이 더 크다라고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지쳐서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수많은 나오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한다,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님을 향해 더 열심히 불태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힘을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나오미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제자들이 수많은 나오미 같습니다. 예배를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나와서 또 열심히 설교를 들어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졸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스크를 끼며 설교를 하는 그 자리 속에서, 또 모니터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저의 제자들, 또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 저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성도들을 포기하며 또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저의 제자들을 또 가만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은혜를 입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은혜를 입으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먹이겠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또 리더십들, 또 각 부서의 교사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열방교회에 담당하고 계신 각 기관의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다 그와 같은 발걸음을 옮기고 계실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고 싶습니다.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겐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시대 속에 먹을 것이 있는지, 정말 예배의 회복이 있는지, 이런 시기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면 정말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속에 우리는 어떻게 참된 양식을 먹으며 또 그 양식을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룻은 어머니에게 제가 은혜를 입으면 혹시나 먹을 것을 얻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생이 불투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독자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보아스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룻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누군가가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앙의 자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 오늘 룻과 나오미가 가진 삶입니다. 룻은 자신의 혼자 이렇게 이삭을 먹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져 있는 나오미를 품고 함께 먹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룻이 어떠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어지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말씀은 굉장히 드라마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룻이 떠난 그 자리, 우연히 도착한 밭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밭을 발견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말씀을 바라볼 때
어디에서 은혜를 입을지 몰라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겨서 도착한 자리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하나님 편에서도 마침 찾아온 것일까? 또 하나님 편에서도 룻이 우연히 그 밭에 도착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져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선택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룻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이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그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기 속에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맡은 부서를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또 부서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과 한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은혜를 입을까 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저는 이 사역의 결과를 모르지만 혹시나 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밭에 주님께서 도착하게 하실까 하여 또 은혜를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룻의 발걸음 속에 우연히 또 마침 이삭을 구할 수 있는 밭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 속에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아이들에게 먹여야 할지, 내 가정과 나의 신앙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의 귀한 발걸음,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의 몸부림들을 멈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세대는 우리와 다르다.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살아갔던 신앙의 모습과 또 이 코로나 시기에 겪고 있는 아이들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 또 은혜를 입을지 몰라 발걸음을 내딛지만 우리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주께서 이끄실 때 우연히 그 밭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그때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겠죠. 룻은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밭에서 룻은 무엇을 배워가며 또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룻은 이 밭에서 어떠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또 보아스는 이 룻을 발견하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게 될까요? 오늘 이 소녀가 누구에게 속한 소녀이냐라고 보아스는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의 사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룻기 2장에서는 룻을 설명할 때에 반복적으로 모압 소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도 모압 여인 룻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모압 여인이다, 모압 지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룻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나는 베들레헴에 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이구나. 나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양식을 먹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주위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다, 모압 여인이다라고 칭함받는 그런 사람이 맞구나. 내가 이곳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게 맞다.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게 더 옳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룻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화는 룻을 설명할 때에 그가 모압 여인이다, 또 모압 사람이다, 모압 지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앞에 사환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살펴보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를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소녀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환은 마치 그녀가 모압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공동체 속에 원래 있었던 사람처럼,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여자는 너무나도 성실한 것 같습니다. 우연히 도착한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룻에 대하여 들은 보아스는요, 룻에게 몇 가지 선물과 몇 가지 약속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약속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첫 번째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보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녀가 이곳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그녀를 일하는 동안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내 밭에 있는 소녀들에게 명령해놓겠다. 그러니 너는 안전하게 너의 일할 것들에 집중해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곳에서 일하다가 또 지치거나 또 목이 마르다면 그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있는 안전, 또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녀의 어떤 생활 보장까지 보아스는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아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또 마음이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룻이 보아스를 바라볼 때 보아스가 배려해준 몇 가지의 약속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베풀어준 약속은 너무 과한 약속이며 그 호의가 너무 말이 안 되는 호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는 것, 이방인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독자에게도 있을 뿐 아니라 오늘 룻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러한 배려를 받고 보아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보아스의 약속을 듣고 곧장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당신이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아스가 베풀어준 사랑과 보아스가 베풀어준 약속, 또 그가 보장해준 여러 가지의 것들이 룻의 마음 가운데에는 감동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룻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호의를 베풀어준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잘 받겠습니다 라고 받을 수 있겠지만 그 호의가 너무나도 놀라운 호의라면,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는 룻과 같은 마음으로 왜 이방인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가지는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지만 또 모압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사실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이방인 같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주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소식 믿고 왔지만 그 삶의 돌보심이 있었나라고 하는 고민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백성 삼아 주실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를 향해 모압 지방, 모압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사랑이 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요? 제가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호의를 저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저의 안전을 보장하다니요, 저의 안전뿐만 아니라 제가 먹을 물까지 제공하다니요, 이건 과해도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룻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 사람이지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방인인 나에게 당신은 이 정도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룻은 그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보아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보아스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두 가지 정도의 일로 룻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의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얼마나 사랑으로 베풀었는지, 그 나오미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지, 그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는지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신까지 버리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아스가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더라, 룻이 나오미를 너무나 아꼈더라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것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이 없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려 하여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이 오늘 룻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요, 이러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에 대해 들었습니다. 당신이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또 베들레헴 안까지 들어왔는지, 당신이 어떻게 이 백성이 되기까지 힘써왔는지 그 사랑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에게 더 큰 사랑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쏟아 부어서라도 당신이 편안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망이 없었던 나오미의 삶이 룻의 발걸음을 통해서 채워지고, 또 룻의 발걸음 속에서 만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또 보아스가 가진 그것으로 룻과 나오미의 삶이 점점 채워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 명의 성도를 어떻게 또 살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성도의 발걸음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감동하여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결국 그 공동체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우리 하나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이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서로 감동하시는 사역되어 이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한 열방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룻의 행동은 보아스만 감동시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룻의 행동이 단지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너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행동이다, 하나님도 감동하실 만한 행동이다, 우리 주께서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너가 돌아온 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함을 받으러 온 발걸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바라볼 때 그녀에게 베풀어준 많은 호의를 베풀어주면서도 당신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머리를 박고 또 보아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었지만 그것이 단지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신앙 하나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정작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 이런 보아스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주를 위해서 돌아온 이 발걸음을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백성이라고 불러주는구나 라고 하며 룻은 그 말에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신앙의 발걸음이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의 발걸음이 있으신가요? 자녀를 향한 신앙의 발걸음, 또 사랑하는 교육부서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신앙의 발걸음이 있습니까? 또 자기의 신앙생활을 혼자 책임져야 되는 신앙의 1세대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발걸음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자 몸부림치며 발걸음을 내딛는 그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밭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밭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어디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하여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이죠. 그러나 그때 마침 우연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참된 양식이 되어지는 그 밭이 있습니다. 죄인이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랑,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 룻이 오늘 보아스에게 받았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이방인인데 왜 당신은 나를 돌보십니까? 이 정도의 사랑은 이방인이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룻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쏟아부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또 그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분의 십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아닙니까? 제가 이방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이 정도의 사랑을 베푸십니까? 저는 이방인이라서 이 정도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당신과 관계가 없는데 어찌하여서 당신은 이 정도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은 맞아, 넌 죄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 고백을 보시고, 아니다, 잘 왔다,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나의 백성이다,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나의 자녀다 라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밭으로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면서, 그 밭에 마침 보아스 나타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면서, 그 밭에서 사랑 베풀어 주신 분도 주님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발걸음을 내디딘 게 아니라 우연히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침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십자가의 놀라운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당신이 죽어주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살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는 너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 주님의 말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으면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는 너가 피하러 왔다,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밭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쟁취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사역을 이뤄나갈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만을 이전에도 구했고 이 시기에도 여전히 사역은 동일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만나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는 우연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때 마침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의 회복을 꿈꾸고 혹시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이런 힘든 시기 속에서도 은혜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또 주님이 정하신 그때 마침 우리를 만나주셨더라면,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찾아주신 우연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주님이 우연히 그때 마침 찾아가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코로나 시기여서 성도가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어서 주께서 우연히 마침 그 밭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도착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룻은 이 밭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함께 잔치를 즐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지체들과 또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도착한 그 밭의 사랑, 그 밭에서 만난 참된 보아스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서 너희가 먹을 양식이 여기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연히 마침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너의 인생도 그렇게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아직 믿지 못하는 열방의 성도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